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당연히 가볍게 여기지 않겠죠. 또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의 단점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더 살피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을 보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려고 들질 않아. 그냥 책이야, 책.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말씀을 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대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든 간에. 그래서 이 부모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과의 나의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보혜사는 곁에 부름을 받는 돕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회개 기도를 했잖아. 이때 이 역할 누가 해주시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명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의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상달된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도를 올라가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들의 보혜사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부터 역할을 했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언제부터 있었냐? 태초에부터 있었어요. 태초에부터. 이 땅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셨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모세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임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라고 칭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보혜사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은요, 한번 오시면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걸 감찰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임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러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해나가면 못 해나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계산으로 한다? 계산하면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했던 거예요. 특정한 사명, 그러니까 특정한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항시 구약에는 하나님이 지금처럼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그분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셨듯이 꼭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누가 이끌어 주시냐? 하나님께서 그 영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돕는 자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도 낙심할 때도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 흔들릴 때도 누가 지켜주시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나?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도도 교회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영은 진리의 영, 하나님은 진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너희를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은 거짓과 혼란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거짓과 혼란과 세상에 화합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세요. 세상에 이끌려가는 거, 세상과 타협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세상은 가장 우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세상 우상이 돈이거든요. 돈에 이끌려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돈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게 구약이에요. 또 새 영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영을 주신다고요? 새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을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약에는 죽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죽진 않아요. 죽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받게 주시는 데에 끝나지 않고 자기 백성 안에 하나님의 영을 들여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으로 끝났어요? 신약이 이어져요? 그렇죠. 구약은 신약하고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구약에처럼 죽지는 않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켜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 성령 받은 자의 삶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간사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라고 이 공백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 오심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약이 열려요. 신약이 열리죠. 신약이 열리면서 예수님 앞전에 왔던 분이 누구예요?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요? 성령 보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머리 위에 누가 앉는다? 보혜사 성령님이 앉는 모습을 요한이 본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면 이 꼴은 뭐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라고 하고 설교를 잘 듣고 잘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된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돼서 오늘 26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죠? 그럼 믿으면 우리는 이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처음부터 모든 말씀을 깨달았던 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때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아.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이미 그들보다 더 잘 알아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돼서 다 깨달아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천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래서 누구예요? 증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인 걸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대로 그러면 나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니까. 말로만 나 예수 믿어. 말로만 예수 믿어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삶으로.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증인이다. 이거 법정에서 증인은요, 거짓말하면요,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증인이 선서 잘못하면 위증이에요, 위증. 그래서 우리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신 이후,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셔서 행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면 의인이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무엇을 지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을 해요.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의 상식이나 시대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은요, 시대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본질은.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가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본질은 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너희가 시대는 변했지만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건 좋아요. 살아가는 건 좋은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기 위해 수고했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오늘 말씀만 가지고 오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 주제가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다? 보혜사시다. 그 보혜사는 무엇을 하신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가르쳐 주신 부분이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한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 충만함이 당시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나가도록 이끄시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걸 교부들도 고백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단들로부터 막 혼란스러워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지금은 이단들이 얼마나 떳떳해요.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도 중세교회도 늘 말씀드렸죠. 성경을 필사하고 전통과 신학을 정립했어요. 제대로 중세교회 때.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가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무엇을 먼저? 교회를 먼저 교회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고 성도들은 뭐냐면 거기에 지배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돌아가고 성령을 바로 할 자예요. 초대교회처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이게 청교도들의 삶이에요. 이들이 영국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아무리 보니까 지금 그거예요. 교회가 사람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찌 보니까 인간이 더 위에 있는 걸 보니까 우리는 이걸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을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간 게 메이폴트하고 미국이란 아메리카란 대륙에 넘어가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영적으로 보면 내가 그들과 화합해서 조금 지금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받아요. 세상과 화합하면 절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은 오늘 또 성도를 붙드시고 교회를 세워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자고요.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요. 성령이 굉장히 충만해요. 이들은 병 고침이 지금도 팡팡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순수하니까 그런 거예요. 순수하니까. 자,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기도해주고 그들이 안수해주니까 이걸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과 나를 고쳐준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믿어지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는 치료를 받아요. 순수해야 되는 게 우리는 자꾸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돼요.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이것 챙기고 저것 챙기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다 일을 만들어 가세요. 다 일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계산이나 타협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죽이십시오. 살리면 살리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고 죽어야 돼요.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고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쉽게 해서 교회에 와서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밭이 깨끗하겠냐고요.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다시 얘기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과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없이 행동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 가볍게 그냥 순간순간 말 가볍게 순간순간 해놓고 책임 묻지만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입으로 뱉어놓고 책임 안 져요. 그냥 필요하면 막 뱉어. 그리고 언제 그랬니?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들로부터 우리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주고, 우리 김 집사님은 어떤 얘기하면 책임지시는 분이야. 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김 집사님 예배 드릴 때 작은 예수가 이 땅에 살다 가신다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소리 들어야지. 목사가 마지막 날에 아이고 무슨 목사예요. 목사는 이건 안 돼.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우리는 어딜 가요?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 평안을 누리겠구나. 이 땅에서 수고했어. 이거 들어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인이 깨끗이 하고 신선하고 깨끗하게 관리, 감독해라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우리 버립시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 버리고 이 세상은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거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그 말 속에 현혹돼서 속아요. 저도 많이 속고 살았잖아요. 정말 수도 없이 속고 살았는데 지금도 속고 살지만 우리가 최대한 세상과 화합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고 화합하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살아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아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다음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